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014면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의 남편도 위로가 필요하고 아내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 수고한 아버지들도 위로가 필요하고 자녀들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하는 어머니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자녀들도 얼마나 위로가 필요한지 몰라요. 공부하느라, 시험 보느라, 취업하느라,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기까지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에, 생전 처음 겪어보는 이 시대에 내 건강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생명도 지켜야 되고 우리 가정도 일터도 우리의 미래 앞길도 지켜나가기 위해서 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요. 그런가 하면 지금 동유럽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 참혹한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죽어가고 어른도 청년들도 전쟁터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뉴스에 보니 그들이 자기들을 위로해달라고, 자기 나라를 위로해달라고 생명의 손짓을 세계에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위로할 수 있고 또 우리 자신을 어떻게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참 귀한 강사 전도사님을 보내주셨는데, 찔레꽃 그 여자라는 베스트셀러로 유명한 박순애 전도사님이시죠. 여성으로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기부한 운명을 살아올 수 있을까? 그 처절한 신앙의 고백을 들으며 참 많은 성도님들이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았노라고 연락들을 해오셨습니다. 어려서 부모에게 버림을 받고 남의 집 구정물 통에 음식을 주워 먹으며 비참하게 살아가던 한 소녀가 농촌 사회운동가로, 전국 교도소 교정위원으로, 대형 종합학원 원장으로, 베스트셀러 작가로, 지금은 국내 국외의 많은 교회들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여선지자로, 눈물 없이 말로 다 들을 수 없는 그 고난의 무수한 시간들을 통과해 온 겁니다. 그런데도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어머니도 위로할 수 없고, 남편도 위로할 수 없고, 자녀들도 위로할 수 없는 그 인간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돈으로도 명예로도 그 무엇으로
위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입니다. 왜요?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 사람이 주는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셔야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사람의 인생을 만드셨기에 하나님만이 진정 위로할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앞길도 하나님이 위로해 가세요. 여러분들의 상황도, 여러분들의 환경도,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 앞으로 걸어갈 길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이사야 40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말씀하세요. 구약 성경 이사야는 구약 안에 신약 성경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앞으로 있을 100년에서 약 150년 후에 바벨론 포로 생활의 귀환과 유대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을 예언한 증언입니다. 어떤 영적인 회복입니까? 죄의 징계와 노역이 끝났다는 영적인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랑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워졌습니다. 자기들 조상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아간 것을 자부했어요. 모세 때에는 그 시내 산에서 신령한 하늘의 율법을 받았지 않습니까? 다윗과 예루살렘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도 받았습니다. 남과 북으로 나눠진 분열왕국 시대에는 선민으로 택함받은 자기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을 확신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교도인 아시리아 제국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중에는 바벨로니아 제국 앞에 무너져 내렸어요. 그토록 자랑하던 성전도 무너져 내렸고, 집도 논도 밭도 성곽도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친척, 낯선 이방 땅으로 포로가 되어 비참하게 끌려가는 일을 당하고 만 겁니다. 이 일들이 도저히 일어나리라고 상상하지 못했는데 그들 눈앞에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된 거예요. 왜입니까?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환난이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오고 인생의 고생스러운 일이 닥쳐왔습니까? 바로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오늘 2절 하반절 말씀에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대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있습니다. 한 7, 8살쯤 되었을 때 제 어머님께서 회초리를 들고 저의 종아리를 때리셨습니다. 지금 세대야 회초리라고 하면 말로만 들어왔죠. 당시에는 집집마다 회초리가 없는 집이 없었을 거예요. 그 어린 나이, 그 작은, 그 얇은 종아리에 회초리를 대시는데 얼마나 아픈지요. 눈물이 쏙 납니다. 그러면서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엄마 아파요. 잘못했어요.
빨갛게 혈관이 터져서 종아리가 부어오르는데, 그래도 때리시다가 나중에는 저를 꼭 품에 안으시고는 그 매 맞은 곳을 안티프라민, 그 연고를 가지고 발라주시는 거죠. 여러분, 어디 저의 기억이만 되겠습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사랑의 회초리, 그 체벌의 회초리를 가지고 훈계를 해오셨던 거죠. 남의 자녀이가 아닙니다. 내가 낳은 내 자녀니까 회초리를 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바르게 커야 되니까, 훌륭하게 커야 되니까 잘 되기를 부모의 마음으로 회초리를 들어서 잘못된 행동을 고치고 바르게 살아가도록 체벌의 아픔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서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는 일도 그러한데,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선한 일과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멀어져야 되는 겁니다.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의 사람들로 본이 되도록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과 그 후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욥기 성경에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라고 징계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6가지 환난, 7가지 환난에서 구원해내기 위해, 그 재앙이 미치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거죠. 신약 히브리서 말씀에는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징계는 다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게 합니다. 사람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생스러운 일을 당하는 것이 불행이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불행이고 저주스러운 삶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아무리 좋은 고대 광실 같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기름진 많은 음식을 먹어보아도,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살아도 그런 것들이 여러분 인생에 참 위로를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물질도 뒤돌아보면 다 공허해요. 한때 20세기 최고의 미녀라 불렸던 미국의 명배우죠, 여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는 여성이 있는데
이 여인이 8번을 이혼하고 9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이 그렇게 갈망스러워? 우리가 잘 아는 소설이 있죠. 무기여 잘 있거라. 노인과 바다로 유명한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노벨 문학상을 받고 세계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허나 그 마지막 인생은 권총으로 자기의 삶을 마감한 거예요. 우리나라 우리 사회에도 대기업 총수라든지 유명 연예인, 유력한 정치인들이 화려한 인기와 재물, 그 높은 권세를 앞에 두고 왜 스스로 생애를 마감합니까? 왜 불행한 삶을 선택합니까? 그것들 가지고는 자기 인생의 삶을 위로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어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며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정한 위로를 받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죄에서 용서함을 받을 때 진정한 마음의 위로를 얻는 겁니다. 그 죄의 무거운 사슬을 다 끊어내고 죄의 숙박에서 참 자유함을 얻을 때 인생의 진정한 위로가 찾아오는 거예요. 죄의 열매로 인해 질병이 찾아오고 가난이 찾아오고 미움과 다툼과 두려움, 근심, 걱정, 저주에서 벗어나 평안함을 찾을 때에 진정한 위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고난을 주고 환난을 주고 징계를 주셨습니까? 그 모든 죄의 찌꺼기, 그 모든 죄의 불순물들을 다 씻어내고 벗겨내고 정금과 같이 나오도록 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느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을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은 행하지 않고 이교도들보다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보다도 더 행악을 행했습니다. 그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 살아가는, 연단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포로의 생활이었어요. 70년간 낯선 땅에서 엎드려져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찾도록 단련하신 영적인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운데도 고난의 굴짜기가 있습니까? 환난의 웅덩이가 있습니까? 눈물의 십자가가 있습니까?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끊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세상 줄을 다 끊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섭리의 연단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광야와 사막에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골짜기와 산과 언덕이 낮아지고 고르게 하고 평탄하게 하라는 것은 내 마음 안에 있는 죄를 다 벗어버리고 그 교만한 마음을 다 깨뜨려 버리고 낮추라는 거죠. 울퉁불퉁한 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원망과 부정과 비난과 불평의 마음을 굳게 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구부러진 마음을 활짝 피라는 거예요. 뾰족하고 날카롭게 베어서 남에게 상처 주는 그 골짜기와 같은 죄된 마음들을 평탄하게 메우도록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왜요? 그와 같은 메워진 마음, 평탄해진 마음, 곱게 시온의 대로와 같이 펼쳐진 마음, 그 마음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인생의 참된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이 놀랍게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바로 우리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생을 위로하기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참된 위로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들을 얼마나 위로하기를 원하셨는지 당신의 외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혀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신 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아낌없이 다 주님의 위로를 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여러분들을 죄에서 건져내고 위로해 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이 박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달래신 그 십자가에는 우리 예수님 몸 안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내 주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위로해 주신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세상이 줄 수 없고 사람이 줄 수 없고 재물도 명예도 지식도 권력도 그 어떤 기술과 힘으로도 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위로를 나리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위로는 다 거짓입니다. 다 거짓이에요. 여러분, 술로 나를 위로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마시고 나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음식으로도 나를 위로하려고 해보아도 안 돼요. 요즘에 텔레비전이나 유튜브 동영상 같은 데서 음식으로 우리를 위로하라고 얼마나 손짓을 합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그때뿐이죠. 먹고 나면 또 허기 주고 어떤 분들은 후회하잖아요. 몸만 상하죠. 영상이나 미디어, 인터넷, 동영상 매체가 주는 그 감각들, 자극들이 여러분을 위로할 것 같습니까? 아무리 유튜브를 들여다보세요. 아무리 인터넷 게임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감각과 자극은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위로가 안 돼요. 나중에 다 지쳐요. 영혼을 지치기만 할 뿐이에요. 세상이 주는 위안과 위로들은 진짜가 아니, 참된 위안과 위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주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와 물을 흘려주셨어요. 나의 생명 대신에 주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위로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용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위로를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이요, 힘든 일 만났을 때 사람들 찾아가지 마세요.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보십시오. 어려운 일 만났을 때, 포기하고 싶은 일 만났을 때, 억울한 일 당했을 때에 사람 찾아가 봤자 거기서 거기에요.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 배신하는 게 사람 아닙니까? 다른 이가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아픔도 아시고, 여러분들의 눈물도 아시고,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도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부족함도, 여러분들의 억울함도 예수님만이 아세요. 여러분의 외로움도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 모든 대구 칠곡의 성도님들, 심령마다 우리 주님 주시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위로자로 보내주신 예수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이 힘든 세상, 고된 인생, 때로는 넘어질 때, 괴로울 때 예수님 안에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힘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능력을 받아야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힘있게 앞으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성도들이 다 우리 대구 칠곡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